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제일로 싫어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느끼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싫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나를 배신했어.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줬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 예수님께서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배신을 때려도 용서하시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안 그런 척, 죄 없는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위선을 부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다기보다는 가장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늘 거룩 가슴 안에 성경책 들고 이러고 다니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의 속은 다 뭐예요? 다 썩은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의 겉은 하얗게 예쁘게 치장을 해놨지만 그 안은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속은 다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하는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몇몇의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험담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웬일인지 예수님을 위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화에 보면 위기일발에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막 묶여있든지 어디 결박되어 있든지 위기일발에 있는 주인공에게 꼭 뭐가 있냐면 악당 중에 한 명이 그 주인공을 풀어줘. 도와주고 도망가게끔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빨리 도망가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던 헤롯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렸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를 넷으로 나눴습니다. 원래 그 나라도 다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넷으로 분할해서 여동생 그리고 세 아들이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다스린 거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이 헤롯은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는 어느 지역을 다스렸냐면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요, 도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지사. 그런 직책을 이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그랬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의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헤로디아를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게 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재판할 때 이 헤롯에게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분봉왕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제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활하고 간교하고. 그래서 깍쟁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거 여우야, 여우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우라는 이미지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째는 간교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을 여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가서를 보면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포도원이 있는데 이 여우가 들쥐를 잡는다고 포도원을 다 휘집고 다녀서 포도원 농사가 다 망해졌어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우 하면은 회방자, 망가뜨리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롱할 때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럼 얘기 뭐예요? 여우는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여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교활하고 간교하고 회방자,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헤롯 안티파스 하면 어때요? 분봉왕, 지도자고 권력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뭐예요? 그는 교활한 자에 불과하고 회방꾼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갈릴리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하나가 돼서 협박을 하는 거죠. 일종의 협박입니다. 이거는 강박입니다. 왜 그랬냐?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라라고 하는 곳을, 지역을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분봉왕, 도지사예요. 근데 이 도지사에게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 실례가 이 헤롯 안티파스 형이 있잖아요. 첫째 형. 헤롯 알켈라스라고 하는데, 이 첫째 형이 어느 지역을 다스렸냐면은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다스렸겠죠. 그런데 이 헤롯 알켈라스가 다스리던 6년째 되던 해에 유대 지역에서 6월절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헤롯 알켈라스가 아웃됐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아웃시킨 거예요. 해임시킨 겁니다. 해임시켜가지고 저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누굴 보내요?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 총독 중에서 5대 5번째로 와서 일했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형이 그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아웃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러다가 혹시 갈릴리에서도 이 폭동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면은 자기도 아웃될 것 같아. 근데 자기가 그렇다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을 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좋은 수는 뭐예요? 쫓아내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는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냥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나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에요? 살리는 사역이죠. 살리는 사역. 그리고 제3일에는 뭐예요? 완성된다. 성경에서 3은 완전수인데 어떻게 해서 완전수가 되냐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을 수직적으로 나눌 때에 3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있잖아요. 현세. 이 땅 아래 뭐가 있어요? 음부,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공간적 의미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땅 아래에는 음부,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는 하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음부와 하늘, 천국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 3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알지만 완성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더딥혀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헤롯이 협박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루살렘 외에는 밖에서는 죽을 일이 없다.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에스더서가 있어요.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생결단해서 얻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래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선지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은 교활하고 망가뜨리고 회방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리고 뭐 죽이는 존재예요.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천국을 연결하시는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공간적인 의미로 뭐로 비유하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가는 그 사역을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세계 지도를 펴보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잘 몰라요. 왜? 저 구탱이에 있어. 보이지도 않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요, 작은 나라에 보이지도 않는 수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중심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세계사 지도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나라의 수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점이 될 수 있었는가?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다른 나라도 다 신전이 있고 왕궁이 있던데요. 맞아요. 더 화려하고 더 큰 신전이 있고 왕궁이 있어요. 그러나 신전과 성전은 다릅니다. 신전은 어떤 곳이냐? 신전은 신과 거래하는 자리예요. 신과 딜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과 딜하는 자리가 신전입니다. 성전은요?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성전 마당에서 번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번제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원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다 죽이고 오직 누구만?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마음의 상태에서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신전은요,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과 예루살렘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왕궁도 세상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절대 권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지 뭐.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는 왕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20세에 왕이 오르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왕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의 왕궁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끔 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탉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 새끼를 어디로? 날개로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세요. 어디로요? 암탉이 자기 날개로 새끼들을 모으듯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모읍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로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행복할까요? 믿음 안에 있는 성전이 행복할까요?
성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요 어때요? 교활합니다. 내 인생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 따라가다가는요 인생이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고 하찮아 버립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다 내 인생을 다 쏟아버렸구나. 후회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나 주의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쫓아내고요, 내 인생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오늘 사순절에 주님이 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은 안에서 주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순절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